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 자, 뭡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부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믿는 것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 보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자,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바가 분명히 있고 믿고 있지만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십계명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삶의 목적, 비전은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하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뭘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 십계명은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 했습니다. 전부 다 무엇과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비전, 하늘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좀 호칭이 길죠? 자, 뭡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그랬죠? 예,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직책이라 그랬습니다. 직책. 그러면 아들, 이것은 신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우리는 입양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신분이 뭡니까? 아들이면서 주입니다. 주. 자,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 때는 자녀다 구원시켜주고 기분 나쁘면 제우스가 아내 헤라하고 싸우다가 아내 헤라 편을 들었다고 헤파이스토스를 기분 나쁘다고 발로 뻥 차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불구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절대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시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못하십니까? 뭘 못하십니까? 예, 죄를 짓지 못하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만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만족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아야 할 이 처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천주교에서는 누가 죄가 없다 합니까? 교황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사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보니까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는데, 자, 아까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사랑과 동급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닭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제물은 사람과 똑같은 동급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참 사람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으니까 영원부터 전부터 창조가 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자,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을 안 했어요. 보통 생명이 이 땅에 출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생명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마리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출생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신성과 인성의 부분이 똑같이 드러난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구약에서 행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누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일을 신약에서 누가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배고파 하셨죠?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배가 고플 때에 떡 만들어라 하는 유혹이 왔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배고파 하셨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하러 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또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네, 배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일 인간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출생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코끼리를 닮았습니까? 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엎어버리면서 분노하시고, 또 예수님은 목말라 하시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졌는데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 조건이 완벽하신 거예요. 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라도 인성이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부인하면 뭡니까?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뭐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는 이단,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에 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하나님이라 안 한다 부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누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자, 그 앞에는 보니까 뭘 시인하지 않으면요, 육체로 오신 것,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적 그리스도고 거짓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호멧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신성이 없는 거죠. 또 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의지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마리아 무엇을 주장하고,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성천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 구원자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의 자격,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본받아야 될, 신앙적으로 흠모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모하고 본받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중보자,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가 참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마리아를 자꾸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교회 이름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제일 많은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가 마리아, 산타 마리아 교회예요. 성마리아 교회. 그만큼 중세시대는 마리아가 높아졌고 지금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는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대단하죠. 죄가 없다 하죠. 그러면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어머니도 막 높입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이 이름 중에서 주로 천주교인일 거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이름 안 합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을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 자, 그래서 또 유럽에 가보면 가끔씩 성 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제일 앞에 누가 있죠? 누가 안고 예수님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분홍색 옷에 푸른 천을 두르고 마리아 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 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를 높이니까 마리아를 놓은 어머니도 높아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때렸어요. 그런데 하필 같이 가던 루터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길 가는데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가는 사람이 벼락이 내리 떨어졌는데 1m도 안 되는 같이 가는 사람이 맞아 떨어져 죽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평상시에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거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이고 마르틴 루터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자기 순간적으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부르는 이름이 안나입니다. 온갖 성인의 이름을 다 부르다가 마지막에 성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마리아가 높았고 어머니가 안나가 높았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 없는 미신적인 내용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보다 인상이 대체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쭉 볼 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는 좀 더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딱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들어주는 척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하고 어느 쪽을 선호하겠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천주교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나고 좀 의식적인 게 많고 그래서 천주교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안에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왜곡된 것이 구원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천주교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뭡니까? 구원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성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시고 여기에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을 갖춘 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통하여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남녀의 결합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합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뭘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일일이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고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이 내용도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아유 뭐 이래 하는데 장미꽃이 가지가 어떻게 솟아났고 색깔이 어떻게 빨간색이 되었고 다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아무도 안 나올 너무 복잡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육신이라 했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고대의 왕이 지렁이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유도 무슨 그런 비유를 듭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왕이 종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겸손과 희생과 자기 비하를 보여주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겸손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늘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같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할 수 없었습니까?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모습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나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예쁜 짓을 한 사람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서 승육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승육신을 생각하면서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